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154페이지 하단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그림자도 왜곡도 거룩한 본질에 당신을 떼어놓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억누르는 죽음의 표지가 없도록 생명을 억누르는 죽음의 표지는 죄죠. 결국 거룩함도 죄와는 완전히 정반대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부분이죠. 죄는 또한 그 보관소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제 설명을 좀 드렸죠. 결국은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은 사제생활에 있어서 또 그리고 추구해야 되는 그 길에 있어서 거룩함의 길로 가라. 그리고 거룩함은 바로 죽음이 없는 곳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사제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제들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안에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역동적이지 못하면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활기차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아가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만일에 자기 자신 위주로 살아간다든지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든지 혹은 자기 주변에만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딱 말한다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에요. 그게 닮는다는 건 외형을 닮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분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 여기서 보면 모방인 것 같지만 모방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안으로 옮겨오는 거죠. 모방은 보고 뺏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뺏길 수가 없어요. 뺏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셨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생명력이 들어와서 그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실제시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재시킨다,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게 만든다, 숨쉬게 만든다, 혹은 활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역동적인 것을 제공을 합니다. 바로 사도뿐 아니고 많은 사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근거를 찾는다면 성인들이죠. 그리고 꼭 굳이 이렇게 시선되신 분이 아니라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 가만히 한번 잘 살펴보면 뭔가 이렇게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활동하고 있는 것 듯한 그런 것을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말을 여기에다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느낀다는 이야기죠. 저 사람 삶은 너무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다. 저 사람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데도 불구하고 늘 기쁘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원천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또 주저앉아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착각하기 잘 안 돼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직도 그런 TV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로 이런 일이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자기 만족이에요. 예를 들면 가난하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산다? 가만히 보면은 한 단면을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야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 탐내지 않는 것을 나도 탐내지 않고, 저 사람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더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기 안에 안주하면서 그 작은 것을 큰 행복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안주해버리는 건데,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하나님 모습을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감동적이고, 그리고 저런 삶이 있구나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의 삶에 무엇이 있을까를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버린다면 그건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이것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야. 난 이렇게 될 거라. 난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그런 것을 높은 단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 하는 것이 드러날 때 그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여기에 있다. 자, 여기서 그럼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오늘 하루 기뻤고 만족스러웠던 무엇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나 순간 혹은 사건이나 상황들이 내 영원한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까? 내가 오늘 기뻤던 것들이 세상적인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 혹은 뭐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따라서 오는 그런 내적인 기쁨이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영혼은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하지 말래도 해요. 어떤 그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죠. 그죠? 너무 갑부라서 돈을 있는 대로 매일 하루에 뭐 몇십억씩 쓰다가도 지쳐서 못 쓰는 사람이 있다. 너무도 동떨어진 삶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겠죠. 상류층의 어떤 그런 사람들 세계는 모르지만, 정말로. 근데 그것을 우리 희망이나 꿈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그 행복 지수라는 것 말을 자꾸 쓰잖아요. 보면은. 그 행복 지수라는 게 그 원천이 어딘가를 잘 보면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 드러나요. 내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 어디 기울어져 있는지. 그래서 어떤 작은 일들을 세상적인 일들에 막 일희일비하고 거기서 막 주눅이 들었다가 뭔가 하나 생기고 나면 좋아하고 막 날뛰고 하면 그 뛰어놀면 그 사람 영혼은 어린애가 아니고 그게 철없는 거예요. 자유의 신심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비교를 해줄 때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형태와 그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삶의 형식을 사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 지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는 있겠죠. 내가 만일에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수도가 있다 하더라도 다 나를 이렇게 딱 정석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바오사 성녀의 삶을 보면요. 바오사 성녀는 공동체적인 어떤 형태에서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폭발력을 가지려고 할 때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 길로 가야 되나?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바오사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거예요. 자비신심을 깊이 나가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저에게 있었다면, 제가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여러 사람에 따라서 다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곳에서 내가 느끼고 앞으로 살아내야 되고 또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존재 자체의 위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되었다. 존재적인 가치. 우리가 보면은 나는 가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고 이런 수식들을 안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삶의 순간순간에서 자비신심을 깊이 살아내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그게 내 삶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했을 때에 이 방법이 그 삶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할머니들이 보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마찬가지지만, 한의원에 가보면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한 분들이 많죠. 그랬을 때, 막,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한의원에 같이 이렇게 대기하면서 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와서 막,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들어가서 앞에 할머니하고 왜 이렇게 좀 시끄러웠느냐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 할머니가 오른쪽 다리가 아픈 원인은 허리이기 때문에 허리 침을 놔뒀더니 막 화를 내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대요. 허리를 치료를 안 하면 지금은 이제 할머니는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거기다 침을 놔달라는 거고 그 침을 맞으면 괜찮아진대요. 근데 곧 다 조금 지나면 왼쪽이 또 아프다고.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를 치료하면 양쪽 다 아플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그 짧은 그 부분을 못 견뎌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안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간 거구나 라는 것을 그 시간에 느꼈는데 우리의 어떤 뼈대나 어떤 부분들이 만일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나는 여기가 아프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치중해버리면 다음에 되면 그 문제가 또 옆으로 또 나와요. 이 자비신심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아까 얘기했던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치유를 해나가면서 내 삶이 뭐다?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칫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분이 이제 산책을 합니다. 몸이 좋아지라고요. 건강.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녹아보니까 지금 동작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보통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걸어가면서도 손뼉을 앞뒤로 이렇게 치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외국인들이 이해 못 한다 그래요. 그러다 또 가다가 또 뒤로 돌아서서 뒤로 가기도 하고 같은 동작인데 아마 처음에는 그냥 걷는 걸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병이 앞에서 또 하나를 더 붙이고 또 하나를 더 붙이니까 몸이 더 좋아지죠. 한 가지 동작에서 여러 가지를 바꾸니까.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조금 비슷하게 약간은 비슷하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 내적 삶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툭툭 그냥 던지는 것 같지만 내가 그곳에서 이렇게 뼈대를 잘 못 세운 게 있으면 제대로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은 역동적인 삶이 무엇인지 나는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느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하느님이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내 삶이 지금 찌그러져 있어도 이거 지금 그 안에 억눌려서 숨을 못 쉴 정도가 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교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다 이 말이라.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쟤는 무슨 믿는 구석이 있냐? 왜 저렇게 당당하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자꾸 억압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신의 삶에 당당하지 못한 것은 주변적 상황 때문이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늘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행할 이유가 없어. 고통스럽다는 것과 불행하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파우사 성령도 평생 고통을 안고 사셨지만 너무도 행복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불행한가라고 물어보면 또 역설적으로 나는 행복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대답을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고 싶다고. 그 바람을 드러내야 됩니다. 원이라 그러죠, 이거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자비시집을 통해서 내가 그 바람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빛을 주실 거고 은총을 부어줄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은 절대 안 돼요. 역동적이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그냥 숨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이게.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면서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정말 세상 다 이럴 것 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풀어주고 사는 사람들에게 볼 때마다 그걸 보는 예수님은
그럴 일 없겠지만 인간의 표현이라면 억장이 무너지겠구나. 내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저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닌데 내 생명을 내놓은 게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그리고 그 영혼은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제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뭘 줍니까? 사랑을 부어준다고.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완성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해져요.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둥을 잘 세우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제 강의를 제대로 들으려면 제일 앞에부터 처음부터 들으라는 이야기 그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느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창조된 사람이 맞는가? 그걸 확신을 가지는가? 응? 나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졌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세상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출발선에 선 것 같지만 적어도 똑같은 신앙을 고백해내지 못하는 것이 출발점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먼 이상도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 일을 해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출발선에 서서 안 떼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지금까지.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 출발선에 서 있으면 뒤에서 확 밀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밀면 뛰세요 그냥. 뛰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뛰어가다가 엎어지면 괜찮아요. 이 라인 안에서 넘어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 돌바닥에 가서 넘어지지 말고 야산에 가서 구불지 말고 트랙 안에서 움직이라고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그냥 빈속으로 빈말로 아멘 알렐루야 100번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사제들의 직무에 따라오는 것들을 이제 다 봤습니다. 이제 봉헌 생활로 넘어갈 건데 봉헌된 생활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봉헌된 생활이란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아보니 이래서 은총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봉헌된 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 행복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 어쩌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보는 신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마들의 본당에 있고 신자들이라면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행복합니까?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하면 이런저런 얘기 막 나올 거예요. 그럼 왜 행복하지 못한지를 가르쳐 주겠죠. 왜 당신 삶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준 게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적어도 방송이나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 진단을 하시라고 진단을. 저분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시게 돼서 합니까? 누구도 내적으로 내 영혼 상태에 대해서 또 내적 생활에 대해서 진단해 주는 사람 없어요.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사제생활 시작 초입에 도대체 나는 참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갈망하기도 했죠. 사제들이 선품 받고 나면 그냥 성인이 퍽대해서 아무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파우사 성녀를 만났을 때는 파우사 성녀도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엄청나게 희망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길로 안내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원하시는가요? 살기로 바라시는가요? 이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배운 대로 내 삶 안에서 살아가라고. 제가 몇 번씩 강조하죠. 계속.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주눅이 들고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으면 지금부터 딱 끊어내고 처음부터 시작해라. 어떻게 해?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하니까 의탁하고 이제부터 매일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자비로울 거면 고민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예수님 그 삶을 책임진다. 어렵습니까? 쉬워요. 전 자비 시집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짐을 다 털어냈어요. 딱 한 가지만 알면 되니까. 그전에는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잘 못할 때도 있거든요. 넘어지고 엎어지면 그냥 예수님께서 제가 힘이 약해서 다리가 풀려서 엎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리가 좀 건강해질까요? 청하고 또 부딪혀보고. 살아낸 시간들 25년 안에서 적어도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생활, 자비로운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부딪혀 봤을 때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구나.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바사성녀 유해를 모시고 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불평 하나 없고, 그저 다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삶으로 살아내게 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원래의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얼굴이 펴지고 주눅이 안 들어있다고. 누군가가 무슨 막 갖다 퍼부어주듯이 은총생활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까? 그거는 없어요.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을 줄 것인가? 그러니 이제 이 동의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복원의 생활.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잘 못 살았을까? 방향을 잃을 때도 있었을 거고, 또 너무 힘들어서 멈췄을 때가 있었을 텐데, 이제 이 부분을 자비신심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자비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협력을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겠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도록 요청받지만, 걷도록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받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특별한 모습으로 그분과 결합하도록 선택받는다. 일부는 특별한 모습으로 그분과 결합되도록 선택을 받는다. 이러한 봉헌생활의 근본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맺으셨던 특별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봉헌생활의 근본은 특별한 관계예요. 이 특별한 관계의 첫 출발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것도 축성생활이에요. 축복을 받았죠. 우리는 그래서 세례로 축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바뀌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좀 더 앞서서 더 나아가서 공적으로 봉헌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있죠. 그래서 축성 생활 안에서 봉헌 생활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에 이걸 가르치려고 그랬는지 제가 가르쳐야 되는 대목이라서 저는 이 부분들까지는 앞에 보면서 얼핏 놓쳤는데 이번에 우리 연수가 축성생활 그리고 봉헌생활과 관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축성생활과 봉헌생활에 명확한 그 기준을 계속 연수를 몇 시간 들으면서 사실은 원래 축성된 생활이니까 수도자들을 위한 거였는데 너무도 고맙게도 또 이 교구에서 사제들도 참석했으면 하고 그렇게 바랬고 그걸 이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참 은혜롭게 들으면서 이거구나.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축성대 생활이라는 것 안에 봉헌된 생활이라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데 또 축성대 생활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었어요. 축성생활은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세례로서 축성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첫 출발은 세례생활, 세례성사 안에 축성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사제는 사제스품을 받게 되면 또 그게 사제로서의 축성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음 단계의 문제지만 기초적인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축성생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성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봉헌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봉헌생활의 근본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사도들과 맺으셨던 특별한 제자들이라는 것은 사도들뿐 아니고 또 12제자, 이런 두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들과 특별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셨던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런 특별한 관계를 부여하는 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봉헌 생활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죠. 축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그 부분들이 바로 봉헌된 생활입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자비로움으로 인해서 그분의 자녀로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죠, 이제. 그냥 그 문자적인 어떤 개념에서 혹은 법적인 개념에서 하느님 또 자녀로서 그냥 입증하는 게 아니고 호식이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자녀화 되는 것은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상속이 없는데 자녀만 있으면 뭐예요? 그 상속이 뭐예요? 이 상속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정만 올려놨다고 해서 세례만 만든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격을 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보면 봉헌의 생활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문제들이 다시금 정립이 되어지죠. 자, 바울사 성령은 봉헌 생활 안에서 또 봉헌을 합니다. 그것을 개인적 봉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개인적 봉헌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졌느냐면 자신의 원의 혹은 결심,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일기에 보면 계속 피정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시간들 있죠. 성탄이라든지 부활, 이런 때에 당신 자신을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희생을 혹은 내 자신을 어떤 영역을 끊임없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사 성령 자신이 봉헌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또 봉헌을 해야 될 것인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혼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봉헌 생활을 했다. 내가 수도자로 이제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약을 했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 서약된 내용만 그냥 지키고 말아? 개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영적 성장에는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그것만 잘 지켜 나간다고 해서 그게 봉헌 생활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봉헌 생활도 마찬가지로 발전이에요. 봉헌 생활의 근간이 되는 건 사랑이잖아요. 영혼이 성장하듯이 사랑도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향해서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사랑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 길을 통해서 봉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선택된 그 길이 수도 생활이고 봉헌 생활인 거예요. 나는 사제로서 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시도로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가는 목적지는 똑같아요.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다르고 책무가 다르고 직무가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다 공통점은 뭡니까? 은총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하고서 나는 은총 상태에 늘 머물러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 근간입니다. 기본이에요. 가정을 가진 남자가 계속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가면서 자기 가정을 유지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파괴되고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압니까? 사랑은 신이에요, 신이. 그리고 거기에는 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맞는 관계에서도 이 부분은 앞에서 배웠지만, 정체성의 문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타고 넘어가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는 이 측면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 이제 우리도 오늘 이제 조금 더 묵상하면서 한번, 제가 이제 화두를 자꾸 던져준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청년을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부자 청년은 알고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압니까? 알아야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부자 청년이 그렇게 청했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지금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질문을 저는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나는 그걸 갈망합니까? 뭘 하루에 갈망을 하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뭔가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묵상거리를 제가 던져준 거고, 그 다음 대목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자신은 전생에 동안 그런 계명은 잘 준수했다며 다시 물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마르코 복음사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마르코복음 10장 21절요. 마테오 사도는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찾아게 될 거다. 하늘에서 보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마르코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계명 준수를 잘 지키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거예요. 막 뭐 부족하니까 막 이렇게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왔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계명 준수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디딤돌이에요. 영성생활에서 첫 번째 단계는 계명 준수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했어요. 그러나 영성생활에 있어서 완덕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해요, 이거를.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계명만 잘 지켰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면 그것은 아니다. 이 부분들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뭐야? 나를 따라오너라, 너 나와 관계를 맺자, 이 말이거든요. 너는 나하고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초대예요. 그렇게 할 때에 조건이 붙은 거죠. 율법적인 계명만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이제 내가 주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계명이죠. 율법주의적인.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계명이 완성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이제 신약에 와서야 그게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아. 두 개를 다 갖고 있죠. 재물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계명도 잘 지키고 있고, 그 계명이 자신을 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율법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거를 신약의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율법이 아닌 사랑의 정신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럼 그 사랑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와 똑같이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네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된다. 자신의 재물을 왜 버려야 할까요? 잘 알고 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가 없어. 자기가 섬기고 따라가려고 모으려고 애를 쓰는 그거는 재물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가야 되겠죠? 옮겨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의 모습이죠. 봉헌 생활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봉헌은 다 버리고 자신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에서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은 뭡니까? 여기 행복의 기준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무거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 말이야.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다.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기준 부분이 나를 따라오너라요. 너를 버리고
너를 버리고가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대로 치고 가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전부 다 반납해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기준치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남아서 묵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자비를 찾으신 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